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크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올 한 해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른 적도 있었을 것이고 헤맨 적도 있을 것이고 어찌할 바를 정말 모를 때도 있었고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지만은 올해 마지막 날 지금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생각지도 못한 것들 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끙끙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서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능력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약해요. 여러분도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고 육적으로 강건하다가 한순간에 병이 와서 신음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심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뭐가 나고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은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향하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지금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더 덮으시고 더 덮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제가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의젓해 보이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그래도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 되고 입히고 씻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에벤예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면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저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한 번 더 그 정도 했다. 크게 시작. 저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리트, 묶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베리트,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옛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새 언약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져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새 언약이에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저희와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는 온 우주적으로 가장 존귀한 피입니다. 골고다의 그 피는 범우주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있으면 온 우주적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피가 있으면 범우주적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있더라. 그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었잖아. 앞으로도 도와줄 거야. 너희들 무엇이 부족하고 너희들 무엇이 없는지 내가 다 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탄의 전략도 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앉아서 한 번 더 시작.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린다. 사탄에게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때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예요. 군대 갔다 온 이승기가. 왜 제가 이승기 예를 드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이 이승기가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하육이라는 드라마인데 손오공도 나오고 삼장도 나오고 뭐 마왕도 나오면 뭐 마왕이 나와서 햅디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보면요. 삼장의 피를 마시려고 먹으려고 더러운 것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보면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안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성탄절날 조금 보았는데 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딱 보다가 이거 안 좋은 거다 안 보려다 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야 이거 상당히 성경적인 부분도 많이 나온다. 좀 세상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가고 사탄이요 들어가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러면 사람은요 괴물처럼 자기 고집 막 내세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제가 바라기는 이 작자가요 좀 하나님 아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더러운 영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스승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너무 많다. 이분은 악한 영을 다 보는 분인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너무 많다 하는 말이 젊은이들 열광하는 콘서트장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버글버글거리고 컴퓨터에 악한 영이 버글버글거리고 게임하는데 악한 영이 버글버글거리고 악한 음악에요 악한 영들이 음악 따라요 버글버글거리고요 나쁜 그림에 악한 영들이 버글버글거리고 어찌 성경을 굉장히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딱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오늘 방금 이것도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이것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사탄이 올무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이제 노예가 됩니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혹 오늘 이런 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 묶여져 있는 생각들, 악한 영에 묶여져 있는 마음들, 악한 영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전부 다 부러질지어다. 저런 것들은 다 부러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요? 2절 말씀 어디서 오는지 자 크게 시작 나의 천지를 지으신 아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시선을 하나님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졸지 아니한다. 나는 자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 너희는 실족하지 아니해.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하지 않게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실족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쓴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누웠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까불어 봐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자 6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한 번 더 시작 나는 두려워하지 아멘.
천만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에오사 진을 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서 주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가장 큰 고난을 받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이 교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도 전부 다 교황이 가지고 있던, 교황이요 왕을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루터가 교리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목숨이 100개가 있다 할지언정 100개의 목숨을 전부 다 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루터도 두려웠습니다. 루터도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많이 도와주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요 그의 동력자요 친구인 멜랑흐톤이라는 분이에요. 필립 멜랑흐톤. 루터보다 15살이나 어려요. 그런데 친구처럼 이제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 우정이 깊었냐 하면요 둘이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비텐베르크 교회 무덤에 지금 같이 묻혀 있습니다. 루터가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멜랑흐톤은요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이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이 진리가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이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편지 쓸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또 루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루터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산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 내가 너희를 도왔다. 내가 너희를 도운 그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딱 대시고 올 마지막 날 이거 딱 해야 됩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은요 블레셋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블레셋에게요 전쟁에 져서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블레셋 너무 무서워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면 울던 아기까지도 울음을 뚝 꺼칩니다.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언정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거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드디어 모입니다.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회개를 하냐 이라면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회개란 어떤 것인가? 자, 앞에 있는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크게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이방신들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거해. 이방신들, 여러분 이 당신은 아스타롯이에요. 여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다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음란의 죄 짓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띵까띵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이 헬라에 가면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여기에 띵까띵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들,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시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 있죠?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 가정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다 제거합니다. 요수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의 핵심은 너희 마음 중심으로부터, 너희 마음 중심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재물에 맘모니즘이 있고 다 알아.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물론 집에 있는 우상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집사님 집 신방을 갔더니 이 예쁜 이 목마 같은 이런 인형이 있어요. 자기 언니가 이탈리아에 로마에 여행을 가서 사왔는데 아주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의 그림 다 부숴버리세요. 부숴버리세요. 목사님 비싼 거예요. 부숴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부숴드릴까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것들 제거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이 차이점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주의 장과 귀신의 장,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이 섬긴다는 말이 옛날에 종이 주인을 섬긴다 표현하죠. 여러분 의미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을요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손을 들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쉬지 말고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라면 힘들지요. 쉬지 말고 부르짖었더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완전히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세포가 주님을 향하여 서버리는 거예요.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DNA가 주님을 향하여 정렬되면서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여러 나오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수십만 명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너는 참 좋은 왕이다, 정직한 왕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도 두려웠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낫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십시오, 공포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리더가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좀 답답한 기도 같은데 이것이 최상의 기도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모든 세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종렬합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렬해라. 너희는 정렬해 대열을 갖고 와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정렬해서 그것을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큰 우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적들을 물리쳐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계가를 누리는 거예요. 전리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면 이런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요, 기도는 노동이요 돼 있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아니, 노동보다 더 어려워요. 기도 안 합니다. 자,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필라 하우스 와서 기도도 하고 춤추라고요. 하나님 앞에 태필라 하우스 있어요.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좀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결단하세요. 내가 부르짖겠나이다.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저녁 집에 뭐 할까? 늦게라도 나오세요. 늦게 나오시는 분 저 뒤에만 많아요. 나오셔서, 특별히 수요 성령 집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연재로 교회를 쓸 것인데 수요일날 부르짖어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다는 자는 다 나오세요. 한 명도 사명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좀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거든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기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기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리고 좀 감사하고요, 이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 한번 봅시다. 본문 12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을 딱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벤에셀, 도움의 돌.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은 암에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요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오고 에베네셀에 있으니까 전쟁이 붙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베네셀이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언약궤는 가지고 왔지만은 의식, 겉으로만 하나님 언약궤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성김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나의 성김과 나의 헌신은 제쳐놓고 그냥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헌신과 나의 성김이 있을 때 겉으로만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돌파들이 막 일어난 가정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내려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증거,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우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우셨고 제가 1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를 정렬시켜주고 얼마나 도우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도우심 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몇 개 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정말 다 은혜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이 넉넉히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영원토록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오늘 이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